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이주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강채은 어린이가 저희가 아침에 선물을 하나 줬는데 슈퍼마리오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는 선물을 받아서 내가 너무 행복해. 이 갖다 우리 집에다 붙여놓을 거예요. 이 강채은 어린이가 선교를 알게 되고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고마워요. 아마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교회다운 날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의 저 스코틀랜드의 하노버라고 하는 시골 교회에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중국 땅으로 보내서 한국을 품어서 대동강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죠. 그분이 안 왔더라면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생겼을까?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없어요. 102명의 유럽에 있었던 영국 사람을 포함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오면서 반절이 죽었다는데 미국 땅에 오지 않았으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선교사가 없는 기독교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선교사가 없다면은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된다는 게 선교사를 보내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놓고 오늘 5월 27일에 여러분의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날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교회가 교회의 일을 못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하면 교회입니다. 그 랄프 윈터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분이십니다. 아주 천재고 선교계에서는 뭐 굉장한 분인데 랄프 윈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숫자가 많고 많이 모이고 막 바글바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별짓 다 해봐야 복음 전파에서는 제로다. 그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 데서는 제로다.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1이다. 1, 2, 3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식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겁게 떠들고 구역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그건 제로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끼리 하는 거지. 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시작할 때 1, 비슷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2,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 3,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분해서 1, 2, 3을 구분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까지 제로였어요. 많이 모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무리 해도 제로야.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1, 문화가 조금 비슷하지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2,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3,
근데 여러분이 지금 코소보라는 나라 가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전혀 일가 친척도 없고 하는 코소보에 우리 조현민 선교사님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 레벨이 3가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한번 내가 잘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잘 섬긴다고 복을 좀 받아볼까? 너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왜 와요?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려고. 왜 헌금해요? 한번 잘 섬겨보려고. 칭찬받아보려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잘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만 위해서 막 정말 살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도 보면 내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매주일마다 회개해요.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회개합니다. 세상에 빛이 못 돼서 회개합니다. 소금이 못 돼서 회개합니다. 대개 공적 기도하면 다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고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도 아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11조 감사한금 안 빼먹고 다 잘한다는 거 어려운 거 하나님도 우리 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잘해가지고 복 받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잘해가지고 큰 복을 받아요. 우선 다윗을 보면 다윗은 실제로 보면 전체를 보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많이 죽였죠. 그죠? 남의 아내도 뺏어다가 지 아내 만들었죠. 그죠? 간음을 안 했어요. 도덕질을 안 했어요. 뺏는 걸 안 했어요.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지옥 가야 할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왕으로 써먹은 이유는 보니까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형님한테 전쟁터 간 형님한테 먹을 것 갖다 준다고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그냥 막 하나님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거스리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장면을 보니까 막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싸우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쟁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어떤 꼬마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해보겠다는데 자기가 사자도 죽인 사람이라고 막 하니까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도 입히고 모자를 씌웠는데 이 소년이 맞겠어요? 그 다 벗어버리고 가가지고 양치는 사람으로 참 평생을 살았는데 물맷돌을 얼마나 잘 돌려요. 그죠?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이마를 맞춰갖고 죽인 거 보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그랬을 거예요. 쟤 좀 봐. 제가 지금 왜 저래? 아니 제가 지금 어린아이가 말이야. 소년이 뭐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저러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요. 그렇죠? 딱 한 번 멋진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잘 산다는 거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 하나님 뿅 가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인생 끝나요. 딱 한 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도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 땅에 가고 자기 살라고 자기 부인 보고 야 오빠라고 해라. 자기 살라고. 부인은 죽어도 괜찮아요. 왕한테 뺏겨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뺏겨버리고 부인 잃어버려도 자기는 살라고 날 오빠라고 해라고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런 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갖고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나에게 바쳐라.
그 순종하고 가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막 그 아들을 죽이려고 그 그림을 보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를 꽉 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뿅 가신 거예요. 쟤 좀 봐. 정말 저렇게 하네. 그냥 한 번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뿅 가게 해보든지, 막 집을 팔아서 오늘 보니까 보물을 발견해. 나 그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냉장고 팔고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땅 산다. 그렇죠. 하나님 한 번만 뿅 가게 하면 그냥 여러분이 끝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으로든지, 헌금이든지 뭐 하여튼 기도든지 뭐든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가운데 보면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죠.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도 보니까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려서 믿음 있다고 칭찬을 받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인정을 받았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 가지고 내가 저는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물맷돌 돌리는 실력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한다. 그래서 골리앗을 쓸었을 때 인정받았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 뭐 모세, 뭐 사무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막 굉장해요. 더 쓸 수 없을 만큼의, 모자라서 쓸 수 없을 만큼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자, 성경이 재밌어요. 우리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빛과 소금. 근데 재밌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건 어디다 써먹는 거냐? 어둠에 써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인 사람은 항상 어두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 그러니까 랄프 윈터가 말한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여기 다 와서. 근데 빛들이 다 모여갖고 빛의 속에 들어오니까 빛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다 빛이라 의미가 없어. 아니, 여기를 내가 가져와서 불을 다 켜는데 후라시를 펴보면 내 후라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후라시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데 가야 멋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비치면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빛이야. 그렇죠? 혹시 예수 믿는 처녀인데 어쩌다가 안 믿는 집에 예수를 믿어서 그 집을 갔다. 근데 그 집은 다 어둠이야. 본인이 빛이었으니까 갖고 온 식구를 다 예수 믿게 만들다. 그런 분 많아요. 빛이잖아요. 빛은 꼭 어둠으로 가야 빛이 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갖고 빛들이 전부 모여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딧불끼리 다 보이면 반딧불이 아니에요. 그죠? 빛이 없는 데를 돌아다녀야 반딧불이지. 그러니까 빛은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빛이 되려면 어둠이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워야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빛인데 뭐.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이라는 게 깜깜한 곳에 빛을 보내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 빛을 보내. 그 다음에 우리를 소금이라고 했죠. 소금이라고. 제 아는 권사님이 예수를 딱 믿고 정말 잘 믿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산기도를 갔어요. 새벽에. 하나님, 나 성경 좀 잘 알게 해주세요. 나는 글자도 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성경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멋지게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래요. 소금이 되라 그러더래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가 무슨 재주로 소금이 되는가. 그러다 깨달았어.
집에 와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소금이라는 음식에 집어넣는 거다. 밥에다도 소금, 국에다도 소금, 모든 것에 다 소금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날 아침 식구가 아무도 밥을 못 먹었어요. 밥에도 소금, 국에도 소금, 모든 소금, 소금, 소금. 나중에 이 권사님이 깨달았어. 맞습니다. 맛이 없는 곳에 가서 맛이 있게 사는 게 소금이지. 썩은 곳에 가서 썩은 것을 부패를 방지하려고 넣는 게 소금이지. 우리가 소금이에요. 근데 전부 다 소금이야. 소금 있는 곳에 와 소금 와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거, 예배 잘 다니는 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좋긴 좋은 일이지만 세상으로 가서 썩고 냄새나고 맛이 없는데 가가지고 내가 맛을 내야 소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코소보는 이게 맛이 없는 땅이야. 그죠? 썩어버린 땅이야. 냄새가 나는 땅이야. 어두운 땅이야. 그러니까 빛과 소금 된 우리는 당연히 어두운 데 가야 되고 썩은 데 가야 되고 맛이 없는 데 가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너무 기뻐요. 여러분의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되는 거야. 이게 멋진 교회가 되는 거야. 자, 빛을 코소보에 보내고 소금을 그쪽으로 보낸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못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죠.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사랑할 대상도 안 되지만 우리가 보낸다는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가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죠. 제자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다 맞는 건데 우리 교회는 다 사랑의 공동체라면 뭐 우리끼리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보니까 히브리서 가운데를 내가 조용히 읽어봤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삭, 야곱,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노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믿음의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조현민 성사님을 96%라고 하는 모슬렘이 사는 그 동네에 썩고 냄새나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 오니까 막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모여갖고 막 대잔치를 준비하더라고요. 오늘 또 굉장히 맛있는 걸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민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돼지를 왜 이렇게 잘 먹이냐? 여러분 돼지를 왜 이렇게 사랑해요?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잔치를 하는 것은 조현민 목사님 코소보 가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지 말라고 그죠? 미안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긴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뭘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까 봤더니 여러 방법이 다 있어요. 뭐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잘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헌금 많이 해도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막 그냥 자기 시집갈 돈을 다 모아갖고 옥합을 깨뜨려갖고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어서 장사를 지낼 때도 예수님이 너무 놀래갖고 이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도 전파된다고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기쁜 것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봤더니 두 사람이 얘기,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가 제일 길어요.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쁘게 했는데 가장 길게 많이 쓴 사람이 두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모세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특징은 뭐냐? 그분들이 다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야.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가장 선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99마리를 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손해잖아요, 경제적으로.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걸 그렇게 기뻐시 하늘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하나 잊어버렸는데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등불을 켜들고 그걸 찾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드라크마는 그냥 등불 들고 찬이라고 기름값도 안 돼.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웃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를 했으니 잔치 비용이 더 커. 그렇지만 하나를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탕자 얘기.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고 전부 다 탕진해버렸는데 그래도 돌아올 때 너무나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야. 잃었던 걸 찾는 걸. 맞아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알고 보면 전도와 선교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의 끝이 선교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의 끝이 선교 명령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이 선교 명령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이 선교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전부가 선교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 구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신 것과 같이, 똑같이 오늘도 아버지가 한 일을 여러분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한 단 1센트라도 그 돈이 선교비로 가서 코소보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여진다는 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을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로 뭐냐?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성경 전체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의 얘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어두움으로 가야 진짜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맛이 없는데 가야 맛을 내야 진짜 소금이요. 진짜 소금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죠? 와,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이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재금 내서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코소보는 무슬림 국가에다가 어두운 곳에다가 암흑의 땅에다 썩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고 생명이 죽은 것이고 세상에 냄새가 나는 곳인데, 여기에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읽으면 그럴 거예요. 이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를 수없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교회가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의 복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가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3개월 동안 했대요. 그다음에 교인 하나가 쫓아왔고, 목사님 이제 그 설교 그만하시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 3개월 동안 회개하라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다. 자네가 회개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할 거야? 맞아요. 이 교회에게 준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한번 선교사 한번 보내보자, 이런 비전을 못 가져요. 전라북도 김제 신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나병 환자 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촌인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요. 제가 13명째 보낼 때 그 교회에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병 환자들이 모여갖고 세운 교회가 지금 30몇 년, 몇 개월, 며칠째입니다. 우리는 나병 걸려서, 문둥병 걸려서 서러워서 울고, 집 쫓겨나서 울고, 가족이 그리워서 울고, 공동묘지에서 잠자다가 무서워서 울고,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울고, 평생을 눈물로 울었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 교회가 13번째, 건강한 사람들도 못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13번째 보내게 돼서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멋지더라고요. 난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40년 된 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너의 이름은 오늘부터 열국의 아버지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교회가 해야 할 일. 큰 교회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너무 기뻐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끝, 마가복음의 끝, 누가복음의 끝, 요한복음의 끝, 끝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은요, 가장 중요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교회가 함께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런 오늘 27일 5월 27일 코소보를 품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하는 너무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나 올립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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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자랑스러워요. 이제 목에다 힘주고 사세요. 어디를 성도들 만나면 우리 교회 코소보의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협력이 아닙니다. 파송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